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와 사무엘하 두 곳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강성하여 졌고 요셉은 형통하게 살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약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강성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이 어렵든지 좋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없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와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차게 됩니다. 감정이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성령 안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정을 잘 조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할 때 그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잘 물리쳤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은 강성할 수가 있었고 형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만, 왜 요셉에게만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실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시면은 요셉처럼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나도 강성해질 수 있을 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야, 내가 언제 너를 떠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언제 떠났기에 함께 해달라고 또 이렇게 그러냐, 네가 나를 떠났지 내가 언제 너를 떠났냐.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어미는 설령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어미가 어떻게 젖 먹는 자기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은 잊어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요셉처럼 형통하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강성하여 지지 못하고 형통하여 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져 가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왕까지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되고 난 후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잠시 실족하여 하나님과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는 싫어해요. 거추장스러워해요. 아주 지겨워해요. 어떤 때는 아주 불편해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와 계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것 자체를 우리 본성 자체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생각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이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이것이 그 어떤 죄보다 가장 엄중하고도 무거운 죄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우리도 마취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미내시경, 장내시경 할 때 마취를 하면은 근데 깨어날 때 이 목사님이 좀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또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럴까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취가 풀리고 깨어날 때 주여! 하고 깨게 해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그리고 수술이 시작이 되고 회복하고 마취해서 깨어가지고 회복실에 깨었는데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내가 깰 때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혹시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너무 은혜 받았어. 내가 깰 때 주여 하더라. 우리도 아침에 깰 때 첫 마디가 하나님일수록 있도록, 밤에 잠들 때 우리의 마지막 부르는
외침이 하나님일수록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 의식 속에서나 무의식 속에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속에 내만 가득 차가지고 승질내고 부르르르 떨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딴 생각을 줍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저 교회만 가면 있지 여기는 없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지도 않으신다. 원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만 갖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 떼내려고 합니다. 또 잘 되면 네가 원래 네가 잘났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합니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꾸만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법궤를 이동하는데 수레에 싣고 편안하게 법궤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법궤 바로 옆에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법궤와 연결되지 않았기에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궤를 어깨에 메고 걸으라고 하셨기에 제사장들이 그래서 법궤를 먼저 어깨에 메고 걸을 때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법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요, 어깨에 무거운 것이 눌러지게 되므로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흘러내리들은 요단 강물은 멈춰 섰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다 건널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건너감으로 완전히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레에 싣고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는 가지만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는 가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에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좀 수고스럽지만 좀 귀찮지만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어깨에 매는 수고를 할 때 내 마음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므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형통이 강성하여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을 생각하게 하기 위한 그 훈련을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마음의 의지를 다해서 나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나를 생각하라.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서도 길가에서도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결단적이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처럼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내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같이 하십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위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쫙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가서 거해야 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안에 가서 붙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며 강성하여지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갑자기 종살이를 하게 되고 옥살이를 하게 되는 13년 동안 첩첩이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저 구경만 함으로 나머지 힘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셉.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사람은 일을 더 맡겼고 그리고 맡긴 대로 그 일에서 무에서 유가 탄생되는 일의 결과를 언제든지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저 아이에게 맡기면은 뭔가가 틀리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형들에게 양들을 맡겨놓으면 꼭 한두 마리, 두세 마리 꼭 잃어버리든지 무슨 뭐가 이렇게 인벤토리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양을 맡겨놓으면 한 마리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는 형들보다는 막둥이인 이 다윗에게 양들을 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양들을 치러 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 곰이 와서 내 양새끼를 물고 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능력으로 돌팔매질로 그 곰을 향해서 맞추어서 눕히고 그 곰의 입 사이에 들어가서 꿈틀거리는 양새끼를 다시 구해내고 그래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두려움이 없이 사나운 곰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나중에 골리앗과 맞부딪혔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이 물맷돌 몇 개만 가지고 나가서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 장소가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은 소멸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요셉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 총리가 되기 전 13년의 그 세월 종살이와 옥살이를 보내었는데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세하게 무엇을 해라 말씀해 주시는데 요셉에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바로 그것은 요셉의 하루는 특별한 하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계속 반복되는 종살이, 옥살이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런 힘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갑자기 형들이 찾아와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갑자기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토록 미워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한 것이 아니냐.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비법을 팁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이 말씀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입에서부터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자,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주님은 이미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들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며 그때서부터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